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도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임마누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막을 짓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지붕에 관한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막의 개관과 같습니다. 성막은 크게 성막뜰과 성막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본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공간을 가리키며 지성소는 성소를 지나서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 깊숙한 공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은 성막의 덮개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휘장이란 여러 폭의 천을 이어 만든 둘러치는 장막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쓰는 담요나 카펫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모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특히 이 휘장의 색깔은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청색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색실은 당시 왕의 의복 색깔이었으니 주님의 위엄과 존귀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홍색실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실은 세마포를 말하는데 즉 순결을 말합니다. 흰색은 우리 인류를 위해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을 상징합니다. 수놓은 이들 색깔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양탄자를 짜듯 4가지 색실을 이용하여 그룹을 정교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정교하게 수놓는다고 하는데 일종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인데 그들의 모양을 만들어 세운 목적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성을 기울여 만든 휘장 위에 또 다른 덮개로 덮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제1휘장은 성막 안쪽에서만 볼 수 있었고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성을 들여 만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지 인간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소의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것도 자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은 45에서 52cm입니다. 28규빗이라고 하면 평균 12.6m, 4규빗은 1.8m 정도 됩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하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하에도 그와 같이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정성스럽게 만든 휘장들을 5폭을 연결하고 또 그 5폭을 연결합니다. 5폭으로 된 두 조각을 서로 연접시키는 방법은 그 두 조각에 각각 50개씩 달린 고리들을 맞대 그 금 갈고리로 연결해 한 폭의 거대한 첫 번째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야 성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결할 때 딱 맞아야 연결이 잘 되는 것처럼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마치 고리와 갈고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하듯 모두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데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채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의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제2휘장은 염소의 털로 만든 세마포입니다. 염소 털로 짠 11개의 휘장은 대략 가로 20m, 세로 14m 정도로 측정합니다. 그것들은 50개의 녹 갈고리와 함께 묶였습니다. 이를 염소털로 만든 까닭은 그것이 뛰어난 방습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의 습기를 제거해주고 또한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도 성막 안쪽은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성소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양털은 본 효과도 있지만 빛을 차단합니다. 성소 안의 등장대에서 나오는 빛만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중으로 덮을 때 먼저 덮은 것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 먼저 휘장보다 더 큰 30규빗으로 만들어서 늘어뜨려지도록 완전히 덮이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함께 나오는 속죄일 날에 매우 중요한 제물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흠없는 한 염소는 죽어야 했고 그리고 다른 흠없는 염소는 그것에 부과된 이스라엘의 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광야 바깥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염소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서 버림받도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은 것은 숫양의 가죽은 천연적으로 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붉게 물들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의 번제물로 붉게 물들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달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고래, 물돼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질긴 두꺼운 보호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귀중한 기구들을 강한 햇빛과 모래 폭풍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덮개들까지 실제로 다 덮어놓으면 볼품없습니다. 우리는 엄청 화려한 성당에 가면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볼품없는 그곳에 거하시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 성막은 보잘것없는 텐트에 불과합니다. 성막의 내부는 모두 금이지만 외모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내적으로는 고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외모로는 초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막 지붕의 해달 가죽같이 누더기를 입고 집도 없이 마냥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마침내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성전 앞에서 종교심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종교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이 인간과 연결되고 진정한 공동체적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였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 등잔대가 놓여 있고 앞쪽에 분향단이 놓여 있으며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를 들여다 놓게 하였는데 법궤 위쪽 뚜껑을 속죄소라 불렀으며 법궤 안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낼 때 들어갔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함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서, 코데시가 원어로 거룩한 곳이란 뜻인데 반해 지성소, 코데시 하코다심,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세상의 죄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또한 인간이 함부로 이 휘장을 침범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오직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대제사장조차도 희생 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단지 휘장 하나로만 가려져 있을 뿐인데 염소털로 만든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25m로 위로부터 아래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셨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확실히 열린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사장과 일반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지붕과 외벽 역할을 하는 덮개는 제일 바깥쪽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검은색, 그 안쪽에 있는 덮개인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은 붉은색, 그 안쪽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의 재료는 염소털로서 흰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휘장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색들입니다. 성막은 멀리서 보면 천으로 된 울타리 같습니다. 성소의 덮개는 색깔이 밝고 화려한 색채가 아니라 우중충하고 거무튀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이 성막을 지켜본다면 조금의 매력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은 체험과 말씀의 깊은 묵상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겉으로 보아서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만 아름다움과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샬롬.